오늘 함께 보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의 돌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산 밑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내려 보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고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죠. 내가 며칠 만에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겠다 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더디다, 왜 안 오냐,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참 앞설 때가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많이 걸려 넘어져요. 옳으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당하고 옳은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 전부 아니에요. 정당하고 옳은 걸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정당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내가 맞다 이 생각이 들어가면 그냥 밀고 가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생각에 더디다는 거죠.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묻기 전에 신앙인들은 뭘 먼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물으면요 기독교 신앙이 뭘로 가냐, 윤리 도덕으로 가버려요. 그 수준으로 가요. 그것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 나오죠. 그 산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몇 번 나와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옳으냐 그러냐로 그러면 그 거짓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버리면 윤리 도덕 수준으로 가요.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걸 틀렸다고 말씀 안 해요. 산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는 거죠. 내 생각이죠. 우리들의 판단이죠. 자기들의 생각할 때 더딜 수 있죠. 여기 보면 한 40일 정도를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왜 안 내려오냐 이런 거 있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또 누가 저지르냐면 뒤에 가서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이렇게 가보면 사무엘상하부터 시작하는 내용들 나오죠. 누가 그래요? 사울이요. 거기는요 더 그래요.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날짜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분위기가 백성들은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날짜도 지났고 내가 해야겠구나. 그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어떤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분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 된다고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자, 명분은 맞죠. 사울이 온다고 때 안 왔으니까. 온다고 때 안 왔어 하더라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왕 그럴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못 하겠어요? 말 들어보면 명분은 맞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옆에서 그랬다고 그냥 시험 나오고 그냥 막 그랬다. 꼴배기 싫고. 어떻게 보면 명분은 맞아요. 명분이 맞다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실수를. 어떤 명분이 있으면 안 해도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면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왕왕 교회 안에서 있죠. 어떤 교회가 훌륭하다, 크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런 명분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는 때 있어요. 근데 그 자랑 속에 뭐냐? 내 책임을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훌륭하냐,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훌륭한 것 때문에 덤태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훌륭한 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참 우리 덤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지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었다. 물론 상황이 더딜 수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뭘 하느냐? 아론에게 말하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인도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못 봐요. 모세를 하나님같이 보는 거야. 모세가 지금까지 다 인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을 보면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이런 신앙에서 좀 우리가 커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런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믿음들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왕왕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게 훌륭하다 그렇게 하고 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흔들려요. 되게 그래요. 되게. 왜요?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자기들 마음에 별로 그 목사님과 비교해서 덜 찬다, 만족이 아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갖고 교회가 풍파가 많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 목사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직 못 서 있다는 증거예요. 뭘 보고 한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목사도요,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 저렇게 할 수 있는 목사.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을 수 있는 목사.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좀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목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도 그렇고요.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모세를. 물론 모세 역할이 크죠. 그러나 모세 역할이 크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보셨어요, 봤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신을, 보이는 신을 만들어. 사람은 뭔가 보여지고 확실하고 쥐어지고 이래야 더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가 이제 그 신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그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도구죠, 도구.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모세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계속 커요? 모세가 커. 모세가.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이게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냥 참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듣고 항상 읽을 때마다 아론이 이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나. 아론도 뭐 그러잖아요. 큰 믿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다 은혜의 하나님 부름 받은. 이게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에서만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제가 이제 모세하고, 그죠? 근데 누가 1인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1인자가 누구라고요? 대통령 아니라고 드러났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는 앞으로 그 주변에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가 이거 잘 보고 뽑아야 돼. 아론은 이 인자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다. 형제지만 다 모세가 인도하는 거 아니요. 백성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모세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당신이 1인자이라 그게 아니고 마음이 뭐야? 신 만들어내라. 아론이 이 마음 가졌던 것 같아. 야, 이거 모세가 없으면 내가 1인자 해볼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황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수장도 수석 뭐 집사 뭐 이런 걸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직자 투표에서도 등수 발표 않죠. 왜요? 그거 발표하고 나면요. 안 들은만 못해요. 들은 사람은요. 다 서열이 나름대로 자기 속에 생겨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고 내가 1등이었냐. 누가 몇 등이었냐. 근데 이걸 기존 교회에서 하던 걸 같이 그런 건 왜 그렇게 잘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1등을 판했는데 왜 발표 안 하느냐. 참. 왜 그런 안 좋은 수준으로만 갈 성경적으로 좀 보자는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뭔 수장로가 어디가 있어요. 그 수장로라고 하는 자칫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라고. 이 마음이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이런 거 안 뽑아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수장로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앞서고 이런 것으로 자꾸 봐야지. 왜 그런 걸 자꾸 성경적이도 아닌 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좋게 여기고 그냥.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냥 학교에서도 애들 성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그러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꼭 그 성적을 뭐 그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론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그들의 말을 그냥 아무런 여기에 이유가 없이 그렇게 딱 금고리 금 같은 거 갖고 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다산,
새끼 많이 낳고 일할 때 힘쓰고 그래서 이게 신으로 많이 형상으로 섬기니까 아마 이게 숫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누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더니 누가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요? 아론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그들.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자, 아론은 백성들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뭘 요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으니까 딱 맞은 거예요. 야 이게 그 백성들이. 아론은 누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인자가 되고 싶었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나무인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 사람을 의식해버리면 하나님을 의식을 잘 못해요. 사람 눈에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목사나 성도나 다 같아요. 목사도 사람 눈치를 너무 보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말씀을 못해. 참 그런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사람의 눈치를 보여지는 분위기로 가면 바른 말 못해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을 못해. 때로는 사람을 의식을 해야 돼요. 목사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둘이 딱 맞았죠. 모세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백성들은 그거 보고 좋아서 막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서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이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그대로 하죠. 그죠? 절기 지키잖아요. 안식일 절기 지키고 백성들도 일어나서 번제도 예배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오늘날 말하자면 주일날 지키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하더니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교회 갔다 주일날 지켰다 중요해요.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쭉 역사 쭉 나올 거예요. 그들이 뭐 왕조 시대로 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늘 구약 시대 내내 끝까지 예언서로 끝나죠. 구약이 말라기 예언서 17명이나 되잖아요. 예언자들이 전부 하는 얘기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이 얘기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는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타락했어도 다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겨.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진짜 신앙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이런 걸 잘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목사들 책임일 수도 있고요. 뭐가 신앙의 핵심이냐? 이런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초창기 교회가 이게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선 교회 가는 거 이거 하나만도 중요하잖아. 아예 교회를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그때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아이들 학교 처음 가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죽대치고 몸만 오면 돼. 학교라도 가망 들고 가면 돼. 안 가려고 할 때 하나 떼 쓰고 매일 가야 되냐. 그죠? 안 가던 거 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탕도 사주고 갔다 오면 자전거도 사준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학교라도 다니면 돼. 그러면 학교만 다니는 것이 전부냐? 아니죠. 이제 그게 조금 크면은 공부를 해야죠. 거기 가서. 그죠? 이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교 간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 해야 돼?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다움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성도가 교회 가는 것 참 중요한데 이제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성도다움으로 가야 된다. 목사다움으로, 장로다움으로, 권사다움으로 이 모습을 늘 가져야 돼.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가 뭐냐? 그거 했냐 안 했냐? 그걸 일로 많이 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것으로 참 많이 너무 돌려서 당연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 해야죠. 그런데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안 변하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않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형상. 왜요? 만들으면 누가 만들어요? 그걸? 사람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안 주는 이상 사람이 만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들면 만든 내가 그걸 주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만드는 말이에요. 카톨릭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 별로.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를 선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천주교 신자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서 다 이래요. 이 경배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신처럼 가요. 마리아상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그게 어머니라고 하지만요, 신과 같은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다?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마리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도구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나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를 마리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택해서 한 거예요. 훌륭해서 그랬나요? 여러분, 물론 마리아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막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이 깜짝 놀 당연한 반응이죠. 처녀가 애기 난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집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것도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것 보지 마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계속 그 얘기 보죠. 이 본질적인 내용 못 보면 성경을 전체를 잘 못 봐요.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말씀하고 앞으로 더 말씀할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경에서 말하는 샘플이에요. 본보기예요. 마리아가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누가 어떻게 처녀가 애기 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냐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도록,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스스로 잘 안 가요. 밀어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스스로 못해요. 잘할 것 같으죠? 참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자기 생각 참 이거 못 버리는 거 너무 많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밀어가셔. 우리에게다 신앙 맡겨놓으면 우리 완성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평생 우리를 밀어가셔서 완성의 자리까지 만들어내셔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죠.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갔냐?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안 보이냐? 그런 거 많죠. 눈 올 때 꽁 몰아요. 시골에서는 막 눈보라가 많이 올 때 꽁 모르면 꽁이 도망가다가 눈보라가 많으니까 지치면 어떻게 해요? 숨어야 걷는데 그래서 숨는다고 머리를 그냥 눈 쪽에다 팍 쳐봤거든요. 땅에 떨어져 갖고 그 엉덩이는 나와 있는데 안 보이니까 나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참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말 우리들이 걸림돌이 뭐냐면 나요, 나. 내가 신앙의 주체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또 내가 참 많이 걸림돌이 돼요, 신앙.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내려가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모세한테 네 백성이래.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래.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보세요. 모세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끌고 가면서 키워내셨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걸 뭐라고 해야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뭐요? 맨날 하나님의 뜻만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좁은 소경, 내 이 좁은 이 세상적인 개념이 너무 안 벗겨지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나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 그거 위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진짜 너를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해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것밖에는 못 봐요. 이런 건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고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결단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참 못 내려놔 이게. 저도 그래요. 참 이거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몸부림쳐요. 왜 이러냐 너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않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를 어디서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맞는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분이 목이 뻣뻣하다. 아주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만이 잘난 체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래. 요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냐면 없어도 된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머리가 참 비상해서요. 막 겉으로 자기 잘난 체 가지고 교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금방 알아. 저거 고민하는 애. 그걸 알으니까 큰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 하나님 없이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교만이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내려놔. 그래서 목이 뻣뻣해.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교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참 그런 우리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뻣뻣하대 이 백성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 말리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두드러 패고 끝내버릴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해버리고 끝내버리지. 이것들은 아이고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뭐예요? 이 백성 끝장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세를 키워가는 거야. 모세한테 그런 얘기요. 나 말리지 마라. 그런 사람은요 절대 저렇게 안 해요. 나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말리지 마라. 그런 좀 말려달라 그 얘기요. 그럴 때 여러분 내버려 두어. 저거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 그죠? 그런 때는 말려주는 거요. 그 말려달라고 하는 소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나 학교 안 가. 밥 안 먹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 자식. 지가 안 먹고 학교 안 가려면.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좀 나 좀 알아달라. 지금 막 그 얘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왕관 그런 게 있죠. 막 띵깡 놓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 내가 그들을 진멸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러나 큰 나라 내가 만들어줄게. 저거 딱 없이고 새로 큰 나라 만들어 놓겠대. 아 좋잖아요. 그죠? 속 썩이는 거 싹 없이고 자기가 큰 사람도 돼버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죠. 저것도 싹 없이고요. 맞아요. 하나님 뒤졌으니까 싹 없이고 저것도 말들 안 들으니까 큰 백성 다로 만들어져도 나로 크게 만들자.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냈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좀 커졌죠. 옛날에 막 안 가고 띵깡 논다고 때보다 커졌죠. 그죠?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이 믿음이 커지냐? 하나님을 보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대로 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뭐냐? 확인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게 바로 믿음이 은혜로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이 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핵심이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모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을 했어. 믿음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없으니까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된 인간이 그것도 죄된 인간이 신을 압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니요. 그죠? 무대뽀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밀려나와야 하나님이 가서 자기를 알리신 거요. 알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을 도저히 거부를 못하고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심었어. 그리고 이것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믿음이 이거란 말입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랑하는 거 꼴을 못 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요, 은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 그분을 보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만해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도박 아닙니다, 믿음.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보는 거야.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 보세요. 여기서 죽이면요, 하나님이 인도해갖고 자기가 자기 백성 죽였다고 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모세는 이제 조금씩 알아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에 눈을 떠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 갔다 와서. 애굽에 가서 그 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건 있죠. 롯과 헤어지고 롯의 그 전쟁에서 318명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데려오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 그 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세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 이야, 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얘기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내는 화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그렇게 해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저 백성 구원하는 거지 두드러 패 죽이려고 끝장내는 거 아니야. 그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신앙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저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랫소리다. 그래 내려와서 보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돌판 내 던져갖고 깨트리죠. 그리고 송아지 다 만들어서 가루 만들어갖고 다 미겨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죄를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한테 왜 당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화내지 말고요. 백성이 악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요. 아론은 책임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죠? 자기 책임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누구를 삼았다? 예? 아론이 우리 집안이 대단해. 아니요. 이런 사람 들어서 제사장 삼으셨어요. 은혜죠. 그래서 또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백성이 참 악해갖고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금부치 같은 거 있으면 다 갖고 갖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야. 그랬죠. 나오기는 지가 다 앞에서 나와서 조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을 갖고 오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불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들이 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해. 방자. 여기서 그 춘향전에 방자가 나왔는가 봐. 이 향단이 오고 방자가. 방자한 것이 뭐냐?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자꾸 내 생각으로. 그래갖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면 부끄러워져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진문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설자 나와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네위지파가 나왔어요. 네위지파. 이 네위지파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섬기는 집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칼을 차고 형제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한 자들을 처단해라. 그들이 가서 자기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단해요.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영광. 그건 헌신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내가 그 죄진 백성을 심판하려 할 때 모세가 뭐라요? 하나님이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용서를 못 해 주시겠다면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래. 모세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은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고 모세의 믿음이 커졌다는 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 지금 모세는 절대 안 지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러면 똥배짱으로 사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4절. 모세한테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계속 인도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이 범죄와 우상 숭배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은 또다시 고쳐내시고 또다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 결국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백성.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백성을 위해 사함을 기도하고 그 백성의 죄를 막아서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